남아시아에서 온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어떤 관광객이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더운 날씨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이제 곧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온다는 그런 희망, 이것이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7장 31절부터 53절까지 에서 그 주제를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제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 말씀에서 37절, 38절, 39절 말씀에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는 그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은 참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라고 하는 그 원래 언어가 이제 코일리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배로도 번역되고 또 자궁으로도 번역되고 가슴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는 제유법으로 그 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번역된 대로 그 배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배는 결코 무엇을 이 말씀처럼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정말 배부르게 정말 배 터지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몇 시간 지나면은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배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이 없고 또 무엇을 먹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식욕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건강도 많이 좌우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이 배, 위와 장에 필요한 물질이 그 음식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 제휴법식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 요구하고 또 궁핍한 가운데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주의 물리법칙도 그렇습니다. 물리법칙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이 우주의 그 법칙은 어떤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하고 또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놔둔 것이 새롭게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 나이대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무언가 항상 결핍이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이 많았어. 저 사람은 건강했어.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았어. 저 사람은 명예와 권세가 있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이 그것에 있어서 만족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늘 부족하고 궁핍하고 또 목마른 이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여기서 목마른 자라는 그 말씀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목마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결핍되고 있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 궁핍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주님의 약속의, 기적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고 또 그것을 찾느냐.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떤 차이입니까? 에서는 굉장한 사나이다운 사나이고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참 자기한테 없는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나이다운 사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서에게 쉽게 팔아넘길 정도로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눈앞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입니까?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 우리 인생은 육신의 궁핍함도 있지만 영혼의 갈급함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현과 같은 용맹스러움도, 그리고 사냥 기술도, 그리고 또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는 종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내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야곱은 하늘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했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한 것도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궁핍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얼마나 갈급함이 있느냐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증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총애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윗을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올 때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왕관과 이 왕궁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궁전은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그는 이 목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헤매 다닐 때 그의 목마름보다도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갈급함,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더 갈망했던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목마름, 그 배고픔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의 그 사건은 주님이 세 번째 해의 사역이고 주님이 잡혀서 죽으시기 한 6개월 전입니다. 7월 이제 초막절 이 행사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열흘째 날입니다. 이제 6개월 뒤면 주님이 죽으시고 또 주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에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서기관, 율법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들도 감동되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듣고는 그들은 더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왜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감히 우리의 자리를 저 학문 없는 자가, 저 목수의 아들이 감히 우리의 자리를 넘보다니, 그런 말할 수 없는,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 품었던 그런 시기 질투를 주님을 향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 6장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던 것을 보고 지금 7장의 초막절 행사를 봅니다. 이것은 6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지만 바로 6장, 7장 이어져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를 입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예물을 다 주면서 빨리 황급하게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하고 그들은 환멸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지도 모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삭을 그들은 주지 않았고 종 부리듯이 일만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부랴부랴 나온다고 발효 되지 않는 떡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1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시기 질투로 또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작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함께 거하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은 애국 사람에게 내렸고 그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했던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경험했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었고 애굽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야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종노릇 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이슬방울과 함께 떨어진 만나를 주워서 가지고 오면 하루 종일 그것을 먹고 배 고프지 않고 지내는 기적을 한 달이나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이들은 마치 치매 환자처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나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으면 모세가 저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잊어버려요. 그 많은 은혜들,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있는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마치 에스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뭔 중요하냐. 그런 에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을 눈앞에서도 보면서도 당장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가라.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애굽 세상 사람을 향한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반석을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게 했습니다. 나중에 명령은 40년 뒤에 민수기 20장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때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지성소에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 명령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이 지팡이는 애굽강 나일강을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능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의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면 명확하게 어떤 성경 구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인용된 구약 성경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름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17장,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흘러나온 물을 마시게 된 것과 똑같이 그 성경의 이름, 이것은 성경에서 상징으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 그리고 정확하게는 말씀 보면은 신명기 32장 13, 14, 1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 14,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들 향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 광야, 사막,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또 그들에게 놀랍도록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60만 1720명이 태어나게 해서 그들이 전혀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수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곧은 자, 바른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고 그들이 필요가 채워지니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떼를 쓰고 필요한 것을 얻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불평을 하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세속화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서도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생수의 강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12장 3절이나 35장 6절이나 또 43장 19절 20절 그리고 44장 그리고 55장 1절 58장 이런 데서 정말 그 사막에 강들이 흘러넘치고 마른 땅에 샘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우리가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그것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그것을 갔다 왔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순종한 삶이었고, 두 번째는 제단을 드리는 삶이었고, 제단을 쌓는 삶이었고, 세 번째는 장막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은 롯입니다. 롯은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아졌을 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조카를 향해서 그 숙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기에 소돔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육신이 즐기고 편안하게 육신적인 삶을 살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곧 장막이 거하는 삶인데 롯은 성 안에 안주 있습니다. 이 성은 소돔 성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장막에 거하겠다. 나그네의 인생으로 나그네로 살게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의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샀던 땅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많은 재물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뜻과 잔을 두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그리고 무교 전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영화배우 리차드 해리스가 주연 아브라함의 역으로 주연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크면서 이스마엘과 있으면서 사라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노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이나 위니까 형으로서 형 노릇을 하면서 이삭을 구박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장자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갈은 더욱더 살기 등등해집니다. 사라는 그런 모습을 도저히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떼를 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괴롭습니다.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자기의 씨인데, 자기의 자식인데, 이삭도 자식이고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그렇게 갈등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직까지 철부지 아이고 어린 나이에 그래도 형이 있었는데 형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형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지만 그 영화에서 그렇게 각색했습니다. 이삭에게 네가 그 형 이스마엘을 마음에 아직 두고 있구나. 그러면 형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도 아버지가 늘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 제사 드릴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양을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양을 데리고 오너라. 이삭은 그때 그 영화에는 늘 양을, 많은 양이 있었지만 정말 어린 한 양을 귀여워하고 마치 장난감처럼 인형처럼 동생처럼 늘 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양을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야. 이삭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양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제단을 쌓는 삶이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양, 염소, 그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 묻은 돈을 원하십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예물 제단을 샀는데 그 양과 소는 오늘날 돈입니다. 돈을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속죄도 화평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하는데 성경에도 없지만 그들이 이제 구전으로 그때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진행하면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큰 은쟁반에다가 그 백성들이 물을 붓는 것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 것은 그 초막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지막 7번째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물은 성전 안에 신랑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르다가 언쟁만에 붓는 것입니다. 마치 반석을 쳐서 샘물이 흘러 강물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은 주님이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반석을 친 것처럼 주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이 끊임없는 목마름, 갈증, 배고픔, 그 결핍, 이 부족함, 그 근본적인 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경대병원에 김명자님을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는데 저를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환하게 웃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김수현 자매님한테 김명자님이 환하게 2번이나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날 어제 웃는데 현 상황은 지금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머리는 다 빠졌고 그리고 누워서 정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있고 정신도 없이 그렇게 있는데 현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더 생기면서 더 간절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의사들도 포기했고 아니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치료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젖먹이 아이를 돌보듯이 그 신명기 말씀에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생명의 욕구,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욕구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네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위대한 의사도, 어떤 철학자도, 어떠한 부자도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이 영광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다해서 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고, 그분을 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창조하심, 그분의 완전한 섭리,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왜 우리에게 마치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당신은 이 암이 몸에 퍼질 대로 퍼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시한부 인생으로 한 6개월 있으면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어떤 결별하고 깨어지는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봐라. 주님을 봐라.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에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 감정에 있어서, 우리 의지에 있어서 늘 주님을 찾고 갈급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43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21절은 무슨 말씀이죠? 예. 광야, 마른 땅, 사막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은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마른 땅이고 정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도라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기적같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강물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말할 수 없는 이 축복,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빛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자에게 빛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버려요. 떡과 잔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그를 보게 했어요? 보게 하느냐?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같은 자를 친구 삼아서, 성전 삼아서 우리와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황금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흑암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배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과 헌신과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